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생명,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방법 7단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생명,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방법 7가지 7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생명,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방법 7단계는 조금 늘어서 얘기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거쳐야 될 7단계가 있어요. 그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냐? 그냥 우리가 뜻없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이 7단계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구원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금방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나, 유의사항을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생명,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방법 7가지 단계, 즉 구원받기 전에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핵심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단계가 끝나면 뭐 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거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5번째는 그렇게 진짜 이제 제대로 따라합시다.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12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정체라 하잖아요. 따라봅시다. 정체. 우리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12가지의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12가지 정체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보호함을 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계로 제가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수님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제대로 과정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은 그 과정을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이 8과정이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된다. 그거 하려면 석 달이 걸려도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안 모시고 예배당을 석 달로 다니는데, 그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 기간이 빠른 사람은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30년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가는 것이 나머지 9년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단계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과정도 못 밟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리더와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점검하잖아요. 맞죠? 제일 처음 얘기할게요. 제 경우를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가는 날 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엄마가 사놓은 그 수학여행 가방을 열어보고 3번을 열어봤어요.
도시락이 있는지 없는지. 왜요? 너무 재밌고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점검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옛날에 우리 토큰 주고 버스 탈 때 주무위에 1,000원, 2,000원 있을 때는 버스 타도 널널해요. 근데 하필 그런 날 있잖아요. 돈 한 푼 없이 토큰 하나만 딱 가지고 탔을 때,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도 불안하듯이 나도 불안한 거예요. 기억나요? 42번을 탔는데 내 주머니에 토큰 하나밖에 없어요. 타가지고요, 그 42번 버스 번호를 몇 번 확인했냐? 제 기억으로 5번 확인했어요. 주머니 안에 토큰 한 번 맞지 보고 내 바로 탔나? 탔나? 왜? 토큰 하나밖에 없는데 버스를 잘못 타면 큰일 나잖아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 중에 미국 뉴욕에 여행 가는 거는 흔치가 않아요. 뭐 사이판,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는 쉬운데, 여러분이 아들, 며느리 사이가, 장인어른, 장모님 요번에 뉴욕 한 가십시오. 뉴욕은요, 여행 가려면 대략 한 5, 600만 원, 1,000만 원 듭니다. 와, 좋다. 표정 관리를 못해요. 너무 좋으니까. 뉴욕이 그리 좋아요, 정말. 그 이제 뉴욕을 가려면 한 3개월 전에 아들이 다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앉아 할배 모르게 여러분 일어나서 뭘 점검합니까? 딱 2가지를 점검해요.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첫 번째 일어나서 여권 있나? 딱 보고 싹 웃고, 뉴욕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한번 보고, 항공권은 발권을 사실은 공항 가서 하거든요. 공항 가니까 티켓은 없어요. 왜 뜬가 해외여행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권이에요. 그럼 왜 뜬가 여권만 가슴에 푹고 자요. 중요하니까. 아무리 비행기가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우리가 못 가니까. 네. 맞죠? 그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뉴욕 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천국 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럼 천국 가는 게 중요하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뉴욕은 안 가도 되지만 천국이 한번 실패 피면 영원히 끝이에요. 제 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확인이 됐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가 천국 가는지를 확인해 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또다시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이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서부 경남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옆에 앉아 순이 엄마가 예배당 한 가져서 예배당을 간 거예요. 그래 왔는데 그때 어떤 날 예배당에 옵니까? 새전도 전도 축제, 새가족 전도 축제 때, 그럴 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요. 한 30분 동안 뭐 연예인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결신의 시간을 가져요. 자, 오늘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 일어서서 저의 말을 따라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자, 이렇게 예배당에 한 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나온 사람이라 칩시다. 이런 사람에게 고작 30분 설교 듣고 1분 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한번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워서 30분 설교하고 나서 제 말뜻을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아니, 제가 이제 그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목사가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오늘 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선택된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1번. 이 새로 온 사람이 이 말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과연 뭐고, 죄라는 것이 뭐고, 나의 죄가 회개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안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수를 압니까, 여러분? 일반인도 안수를 잘 몰라요. 안수는 뭐냐? 내 죄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는 게 안수예요. 그런 깊이 있는 뜻을 과연 이분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모르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오늘 이 왔던 이분들이 보통 30대 40대 되는 이분이 진심으로 지금까지 그분이 지은 죄를 회개한 걸까요? 아니야. 예? 아니죠. 택도 없는 소리죠. 40, 50 살아온 사람이 그 1초 순간에 내 죄를 회개해달라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8단계를 다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서서 이 8단계를 거해서 서서 공중에게 제대로만 됐다면 그 순간에 정확하게 들어와요. 순식간에 들어온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순식간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안 밟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회개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도록 그분들한테 찬찬히 차근차근 가리키고, 두 번째, 본인 스스로가 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동시 차근차근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회개할 시간, 생각을 가지게끔 하고 자기가 스스로 본인의 우러놓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돕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과정을 생략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화 밀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화에서 밀양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 영화의 밀양은 이거죠. 어떤 여주인공 아들이 유괴범한테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결국은 아들이 죽어요. 죽어서 그 엄마가, 그 이혼한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이요, 부모 먼저 가면요, 쉽게 말해서 인간한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사람은 못 살아남아요. 자식을 건드리면. 그런데 이 부모가 밀양에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죄인을 회개시켜 주래서 억지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한테 면회를 가요. 그 유괴 살인범이 그 창살 앞에 환한 얼굴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하면서 그 살인범이 그래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엄마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감옥소에 놓아서 그 교도소 주차장 콘크리트밭에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나는 회개를 안 했는데 왜 지는 회개했다고 저러냐고. 그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 정말로 그 유괴범이 자기 죄를 회개하려면 그 피해자 어머니한테 어떤 경우든 저떤 경우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피를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자 엄마가 드디어 그 용서를 할 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중요사항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할게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 중생, born again, 거듭남.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
중생, 거듭나, 본어게인 하기 전에 전 과정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 8가지 완전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의미 없는 회개를 안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잘못된 회개를 시키면 본인은 회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사항, 완전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예수님 영접은 중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한 이해 없이 예수님 영접은 중지시켜야 돼요. 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본인은 영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럴 필요서 아예 안 시키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영접 때는 천천히 조급함 없이 단계를 충실하게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잘 밟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나서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면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함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어디 말입니까?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무조건 산상수훈이에요. 7장도 산상수훈의 13장, 14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게 힘들다.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인들은 이 좁은 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힘들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뭐 하루에 1년에 성경을 한 10독 읽고 하루에 전도하고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뭐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런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선교사 나가고 진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매일 하고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좁은 문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이 이게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8단계가 바른 것이 좁은 문.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이 8가지가 제대로만 제대로 이 완전한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영적 눈으로 보면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말은 뭐냐? 부자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냐? 자기가 없어질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 이 8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결국은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거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잖아요. 결국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지만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한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하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큰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걸음이 빠르고 또 걸음 보폭이 넓잖아요. 우리 아이는 손의 악력도 약하고
걸음도 짧죠. 그럼 아버지가 따라가면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잡습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따라잡는 게 우리 이성의 힘, 의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삶을 사냐면 아까 말했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은 아버지가 이제 이 어린아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으면 손이 힘도 강하고 아버지가 따라가면 이 자녀는 발이 하늘에 공중에 붕붕 떠지면 놓칩니까? 안 놓칩니까? 안 놓치죠. 아버지가 꼭 잡고 가기 때문에 끝까지 데려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가면 못 따라가요. 하지만 하나님 손이 여러분 손을 잡으면 절대 안 넘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큰 소리 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시간이 돼도 꼭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이 단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될 이 8단계, 5할 7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죄의 권한을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죄가 뭔가? 인간의 원 상태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죠? 천지 창조를 해서 흙으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이 금지한 단 하나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가 피를 타고 인류 전체로 퍼진 것이 이 죄의 시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그때부터 인간은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존재냐? 인간의 자기 자신이 정말 미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에 비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죄로 파괴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고 사탄이 장악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고 세상은 악한 사탄의 문화의 공격이 있고 세 번째는 강력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성진이 와 계시면 이제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오면 이제 사탄 마귀 할아버지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8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정체가 12가지 정체 위대한 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죄가 어떻다는 거 알았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2단계는 죄의 무서움을 알자. 따라합시다. 죄의 무서움을 알자.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었던 최고의 특권이 뭐냐?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그 자유의지를 안 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로봇. 우리가 로봇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여러분 칼국수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한정식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의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놀라운 모험을 건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고 싶으면 예배 나오고
예배 놓아도 되고 안 놓으면 안 놓아도 돼요. 그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자유의지는 무한대로 설 수 있지만 결론은 그 자유의지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 너 그 자유의지 두 가지 말과 행동을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용어로 하면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내 속에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이후의 심판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떡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요, 죄의 달콤한 것은 보여주지만 그 이후에 치료해야 될 대가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왜요? 그 대가를 보여주면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자, 이때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고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두 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정하면 천국 가요. 자유의지의 결과. 여러분 마음대로 구원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생명책 기록. 생명책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 보정. 거기 될 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3단계. 자, 2단계는 내 자유의지가 성령이 보정 안 하고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요. 무섭죠? 예.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지옥을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죄송하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진실이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번에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거의 진짜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왜 그 기도한 이유가 뭐냐? 내 사랑하는 부모 지옥불에 영원히 있는 지옥불은 건지기 위해서 30년을 했어요. 50년을 해랬으면 했어요. 왜? 그 지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한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말하는 30년은 곧 뭐냐? 지옥이 그만치 무섭다는 걸 알면 1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4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보다 자녀가 여러분의 친정 엄마가 지옥 가서 거기서 영원히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써서라도 그분을 구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단계는 뭐냐? 이 세상에는 죄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없다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왔댔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구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죄인은요, 두 가지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죄인은 곧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으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핵심이 완전 여기서 놓아요. 죄인이란 말은 그 속에 피해자가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죄인을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제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중요한 건 피해자보다 여러분이 가해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단계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수동 센터장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와줘야 돼요. 실대한 소리 하지 마라, 인마. 니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이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주 세밀한, 아주 섬세한, 아주 진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가해자를 인정시켜야 돼요.
거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제가 여러분이 와서 정말 보니까 저분이 내한테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진심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복을 합니다. 예, 여사님 보니까 제가 가해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이제 중세의문이 열립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 그러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갈게요. 5단계는 뭐냐? 내가 가해자면 누가 있습니까? 상대편에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를 이해하고 따라합시다. 세 가지가 이게 앉아 초핵심이에요. 피해자를 이해하고 크게 합시다. 다 깨게. 피해자를 이해하고 피해자를 봉사하고 보상하고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보상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단계 이거예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피해자를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상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단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그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할 사람 있냐? 못해요.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하수동 니는 100억의 빚이 있고 네 아들은 300억의 빚이 있는데 너가 아들은 더 문제다. 300억 빚뿐만 아니라 너가 아들은 잘못하면 사형 선고도 당할 수도 있고 100% 무기징역 당한다. 이 사실이 내한테 주어졌어요. 기가 차죠? 미치죠? 이런 인생의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 100억 꼭 갚아줄 사람 있어요? 내 아들 300억 갚아줄 사람 있어요? 문제는 내 아들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선고 받는 갚아줄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갚아주겠대요. 내 빚도 갚아주고 우리 아들 빚도 갚아주고 문제는 사형 선고 무기징역까지 다 갚아준대요. 이거는 하늘이 개벽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아무 대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들하고 제가 빚 한 값 받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제 착하게 살아라. 내 계명대로 살아라 보니까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해라면 이제 내가 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정도가 아니고 미치도록 미친놈같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그렇게 그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상하고 용서받기 싫다면 그 생각을 하면 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어렵지만 그게 끝나면 여러분 하늘이 환해집니다. 내 마음이 환해져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마음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록 내 예금 통장에 돈이 없고 내가 죽을 환경이 있어도 그건 이제 내 눈에 안 들어와요. 환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라. 자, 그래서 첫째, 피해자를 여러분 조용하게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앉아서 어릴 때부터 수박 처리했던 것부터 기억해서 했더랍니다. 제가 할게요. 일주일 동안 청소년기, 그 다음 주는 청년기, 그 다음 주는 시집 갔을 때 단계별로 생각하고 찾아내십시오. 그게 구체적으로 찾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피해자를 찾으십시오. 찾기 힘들죠. 어떻게 30년 전, 20년 전을 찾겠습니까만은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십시오.
아마 여기 놓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주었던 그 피해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찾았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하십시오. 순자야, 미안하다. 내 그때 그 뜻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했다 하면 그 순자는 두 가지일 거예요. 야야, 무슨 소리 하노? 나 다 잊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는 순자가 있을 반면에 순자가 울 거예요.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 순자는 그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오히려 순자가 내 손을 잡고 고마워할 겁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십시오.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보상은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구멍가게 그 100원짜리 훔친 거, 그런 거 이상 좀 크다면 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설령 1000만 원 되더라도 갚아주십시오. 네 번째, 용서를 구하고 보상이 되면 다섯 번째, 피해자가 용서를 받으십시오. 정신적, 물질적.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온 걸 압니다.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줄 때 그 사람이 어제 생각나서 준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선물할까 말까? 하자.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할까? 스카프를 할까? 선물권을 할까? 그 생각한데 일주일. 그리고 언제 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나는 순간적으로 이하가 선물 가져왔지. 이 사람 벌써 한 달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렇듯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나타날 때 피해자는 오늘 순간적으로 봤지만 피해자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이 애가 벌써 1년 전부터 나를 생각했다. 그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제대로 밟으면 용서를 해줄 겁니다. 그걸 받으십시오.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립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당 가서 목사님한테 의논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래 하나님 찾으니까 도저히 찾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 내 때문에 아직도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아무도 모르게 헌금 봉투에 아무 이름도 적지 말고 그 피해자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십시오. 그 헌금이 1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단 물질적인 보상을 반드시 무명으로 예배당에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의 회개는 진짜 회개를 받은 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 6단계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이라이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온 단계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알면 이 과정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올 때는 정말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걸 깨차고 그 마음을 감싸주고 하는 잘 이끌어주신 유능한 리더가 필요해서 모든 죄를 나의 입장에서 회개를 한 후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내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내 안수를 한다는 내 죄가 이제 전부 다가 양으로 안수를 돼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도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말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나의 이제 회개를 다한 이 속죄의 제사가 이제 어디로 가냐? 예수님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수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이제 다 도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철저하게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이제 들어온 것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이 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 놓듯이 현대 교회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다고 편리로 머리에 물을 떨어뜨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든 침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해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거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들어가는 순간, 그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처리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곧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시간을 두 돼요. 그때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걸 압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걸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의 의심이 안 생깁니다. 아,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정체성. 따라합시다. 정체성. 정체성을 뭐냐? 정체입니다. 저 도둑놈 정체! 정체예요, 정체. 내 정체가 이제 나타나는데 몇 가지 정체가 나타나냐면, 왜 뚜렷이 아냐면 이 12가지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요. 자,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왕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왕자인데 거지같이 살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억울하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실제 얘기할게요. 내 이름 뭐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보디빌딩 선수였던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영화 배우가 가정부하고 불륜이 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가정부가 너무 여성스러워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생아가 난 거예요. 그 가정부에게서 그 아들이 난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것만은 큰 부잣집에 가정부로 사니까 자기는 가정부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사는데, 그 시는 누구 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세계적인 캘리포니아 영화배우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 18살에 자기 엄마가 친자소송을 해서 DNA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들이라는 확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애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나는 주지사의 아들이라고 되고 이제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을 받는데 그게 얼마냐? 거의 1조 원입니다. 1만 1000억 달러의 유산을 받습니다. 이해가 놀래죠? 원래 신분은 주지사의 아들인데 그걸 몰라고 알고 나니까 바뀌죠. 그건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마어마한 정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에 눌리니까 그걸 몰랐고, 이제 그 과정이 힘들지만 이제 여러분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렇게 힘들게 친구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어려운 넘도 하기 힘든 걸 다 해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가지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까요? 12가지. 첫 번째 모습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따릅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적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은 그걸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들어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세 번째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걸 봐면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중생, 거듭난다. 본어게인.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합시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세 번째, 중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천국의 입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두 가지다. 생명책 기록 나왔죠. 두 번째, 여러분 간다. 성령님이 여러분 보증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보증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100%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새 생명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을 받는다. 그전에는 여러분 죄된 생명, 죽은 생명이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맞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더 중요한 거 따라봐. 천국 시민 획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여덟 번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 획득을 합니다. 아홉 번째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신분 획득. 대제사장이 뭡니까? 성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이 나요. 우리는 왕 같다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교회는 목사라는 중간자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모든 자가 만인 제사장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왜? 우리 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 번째, 그렇게 돼서 제가 강조했던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따라합시다. 몸이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전이 된 거예요. 자, 11번째, 천국 잔치에 칭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11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들 완벽한 여러분 모습이 나타났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12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음악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놓는 것은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뭡니까?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한 사람을 용서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전부 다 우리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연합이 따라합시다.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해하세요? 다음 시간에 이 교회와 예배당이 틀리다는 걸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이제 결론을 마칩니다. 오늘 쭉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오늘 구원이 왜 중요한 거 설명했고, 두 번째, 구원받기 전에 유의사항. 처음 예배당 놓은 사람한테 아무 뜻도 모르고 한두 번 왔다고 설교 30분 끝내가지고 30초 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완전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예수님 영접을 중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그죠? 죄가 어떻고, 죄인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우리가 피해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찾아내고 그 사람한테 정신적 물질적 보상하고 그 사람 용서를 구하고 나서 그게 안 되면 교회 가서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농원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는 12가지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급하게 예수님 영접이 절대 안 중요하다. 1주가 걸리든 2주가 걸리든 3주가 차근차근하게 밟아가서 제대로만 되면 이제 여러분 속에 위대한 12가지 예수님, 성령님, 인침, 천국 입성하는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장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죄해주시고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